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 이 시즌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엇을 하죠? 예,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 예, 옹기종기 모여서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또 막아버리셨죠, 하나님이. 예. 그런데 이런 망년회보다도 한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이거 마지막 이 결산을 할 때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1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정말 이 예배가 귀하고 값지고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 한 해도 뒤로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이 한 해, 많은 분들이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막막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해의 끝이 올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기 참 아쉽지만 우리는 2021년도를 보내고요. 이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뭔가 예상 문제가 있으면 참 맞이하기 편하겠죠. 근데 예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준비하셔야 돼요. 이 다가오는 한 해에 나에게 뭘로 다가올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쪽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해를 보낼 준비가 되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에겐 코로나 하면 연상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코로나. 그냥 코로나만 떠오르십니까? 코로나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께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감사. 언제 끝나나 이런 불평도 있지만 불평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놓치지 않는.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말씀 묵상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과 가까워지니까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이 세상 참 덧없다. 이 세상 참 소망이 없다. 천국 소망을 하나님께서 또 이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신 그것이 참 저에게는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언제 또 식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번 한 해 동안 뒤돌아보니까 참 이거 말고도 감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어떤 한 해가 지난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한 한 해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 해가 정말 불안하고요. 불편한 한 해였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잠시 달려갔던 길을 멈추고요.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달려온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얼마나 달리고 달리는 거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갔다가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이 어느 대학교에서 철학 수업 시간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학생을 붙잡고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때 학생은요. 저요? 공부하러 갑니다. 바빠요. 바빠. 근데 교수님은 이어서 또 붙잡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고 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학생은요. 저는 철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철학. 교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철학을 왜 배우느냐? 그랬더니 학생은요. 공부해야 졸업하고 이 다음에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때 교수님은요. 그래.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나중에는 죽지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은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죽으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만. 예. 참 씁쓸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맞추어 달려가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을 위한 일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지금 달리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요.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이 주어져 있는지, 생명이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사망이 주어져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리 이 생명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한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행복하게 했을 때 그 행복이 반사돼요. 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하게 이 말이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틀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을 향한 그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7절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하죠. 그런데 8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그 누군가가 누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오늘 8절 말씀에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안에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오직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간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찾을 수 있고요. 나올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곧 생명이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생명이 있는 것에 목숨을 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생명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이 썩을 양식을 구하면 그래서 뭐라는 이 질문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자화상인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어느 직분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문을 제기할 수 없어요. 나의 삶은 어디 있나?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대신하여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인을 시켜도
여러분 각인을 시켜도요. 이 사실은 몇 분 후면은 사라지게 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잊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화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요.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살려고 우리가 나온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예배가 없으면 다시 흐물흐물해져요. 예배는 곧 힘이고요. 예배는 곧 능력이고요. 예배는 곧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사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사는 자리예요. 한 주간의 시작에 예배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에는 힘이 없어요. 뭘 먹어도 힘이 없어. 뭘 해도 힘이 없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가 육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힘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고요.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이것이 어느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결단 또한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내 안의 그릇을 깨끗하게 날마다 청소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정체불명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정말 창피한 그런 얌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죠?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요. 이 희생은 또한 아무 것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먼저 본을 보이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하죠.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개인의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수하셔야 되고요.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금 달리던 것을 잠시 멈춰서서 숨을 좀 고르고요. 지금 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손을 펴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는요,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손 안에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주님 배올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이 한 주간의 이 넘쳐나는 한 주간의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